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14만 4천 명은 실제적인 수인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가요? 만일 실제적 수라면 재림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14만 4천 명뿐이란 말인가요? 만일 상징이라면 왜 상징적인 숫자를 주셨을까요? 14만 4천 명은 실제적인 수인가요? 아니면 상징적인 수인가요? 실제적인 수와 상징적인 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수인가요? 계시록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 명이 실제의 수냐 아니냐 하는 논쟁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는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지 연구해 봅시다. 먼저 14만 4천 명은 문자적으로 실제의 수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14만 4천은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서 갖가지 재앙을 다 견딘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밖에 알 수 없는 노래가 있으며 하늘에서 특별한 계급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너무 적은 수라고 하는 비평에 대해서 그들은 타협안을 내놓기도 합니다. 즉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에서 5천 명이란 숫자가 남자만 계수된 것을 봐서 14만 4천 명도 같은 계수 방법을 따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 명을 실제적 수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로 구원받을 자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구원의 성격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지 그 수를 제한하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수를 제한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각 지파에서 정확히 12,000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신다면 구원이 너무나 기계적이고 숫자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14만 4천 명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12지파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의 순수한 혈통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14만 4천 명이 만일 실제 수라면 계시록 7장의 많은 부분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로 이마에 인을 받는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책입니다. 넷째로 14만 4천 명이 실제적 수라고 믿으면 현재 살아있는 지구의 인구에 비해 그 수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제한된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실제 수라고 보는 개인이나 그룹은 14만 4천이란 수를 상당히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14만 4천 명을 결혼하지 않은 성직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14만 4천 명을 특별히 부활한 무리인 하늘바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기타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섯째로 14만 4천 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한된 수이며 특별한 무리라면 하늘에는 14만 4천으로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의 계급이 형성될 것입니다. 반면에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수라고 해석할 수 있는 증거가 많습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으로 풀어야 할 상징과 상징적 숫자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인 지상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14만 4천이란 숫자도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에 남은 문제는 계시록 7장 4절에 14만 4천 명과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과연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두 무리가 처한 시간과 상황만 다를 뿐 동일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을 겪기 전의 무리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큰 환란 후에 모인 무리로서 환란 전이냐 후이냐 하는 시기만 다를 뿐 같은 무리입니다. 둘째, 14만 4천 명은 멸망하는 천사가 아직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기 전인 지상에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흰옷을 입고 손에 승리의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아직 지상에 있을 때와 하늘 보좌 앞에 있을 때를 비교한 것으로서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한 구원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내가 들으니라고 말한 것과 내가 보니라고 말한 것은 결국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즉 처음에 들은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14만 4천 명이라고 들었지만 그것이 상징수였기 때문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실제로 보좌 앞에 모인 것을 보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러므로 두 무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시기와 장소가 틀렸지만 결국 동일한 무리라는 설명입니다.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서로 다른 무리라고 보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첫째, 14만 4천 명은 재림 직전 살아서 마지막 대환란을 겪고 사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 무리는 서로 다릅니다. 둘째, 14만 4천 명은 비록 상징적인 수일지는 모르지만 일단 셀 수가 있었던 무리이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요한이 보기에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무리는 서로 다릅니다.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환란에 들어가는 자들인데 비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이미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 명은 지상에 있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무리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 주장은 두 무리는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까지 포함한 각 시대를 거쳐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이 살아서 구원받아 다른 사람이 부르지 못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이긴 하지만 특별한 무리로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땅에서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신원에 대해 잘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란 성경에 게시된 것뿐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성경을 근거로 몇 가지를 추측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14만 4천이라고 들은 셀 수 있는 입맞은 무리를 바로 다음 장면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말하는 것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서로 다른 무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14만 4천 명은 재림 직전에 살아서 하나님의 인을 맞고 재림을 맞이하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을 포함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체적인 무리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중요한 것은 14만 4천 명이 실제 수이냐 아니냐, 혹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같으냐 다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14만 4천 명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실히 알 수 없는 14만 4천 같은 문제로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형제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